자,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직접 가지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받고 또 우리 성경 통독 성경의 전체 그런 그림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이제 복음이 이런 것이다. 정말 성경에서 얘기해 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강한 어떤 영적 임팩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죠. 이때 로마서 기록된 연대가 아마 AD 한 56년, 58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한 25년, 6년 정도 되었던 그런 서신서입니다. 로마는 바울이 창립한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바울의 많은 통역자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고 또 바울의 많은 친척들이 그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까지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 17절까지 오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근데 복음은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 그것도 좋은 소식. 우리는 좋은 소식을 항상 기대하죠.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통화하면 항상 물어보는 게 무슨 좋은 소식이 있느냐. 근데 좋은 소식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죠. 뭐 인터넷만 조금만 보더라도 그냥 어떤 홍수라든가 또는 어떤 지역에서 가뭄이라든가 뭐 그 자연의 이상기후 지금 그 중동에서의 그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런 사회면에 보면은 뭐 사기 강간 뭐 강도 이런 아주 우울한 소식들을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한 소식들 가운데서도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또 좋은 소식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세상을 살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굶주린 그런 사들을 이렇게 또 식량을 보내서 또 먹이는 이런 또 좋은 소식들. 또는 물이 오염되어 있는데 거기 정수기를 보내서 깨끗한 물을 먹게 하는 또 이런 좋은 소식들. 또 의료 혜택을 전혀 없는 곳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베푸는 이런 좋은 소식들. 이런 소식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간간히. 근데 간간히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좋은 소식들의 뒤를 보면은 항상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잘 믿지 못하면 한번 거기 한번 쫙 한번 파헤쳐 보세요. 쫙 파헤쳐 보세요. 반드시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정말 예수님 믿고 좋은 소식을 맛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신 분은 정말 그렇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이제 막 믿어보려고 하는 분들 또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아직 좋은 소식을 그렇게 맛보지 못한 분들은 사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 분일까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주위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준다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벼락부자가 만들어주겠다. 아니면 건강하게 일생을 내 건강하게 살게 해주겠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우는 주문을 외우면은 아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소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거짓말들이에요. 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쫓아가다가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그만두는데, 좀 머리가 좀 이렇게 둔한 사람 같은 경우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면서 또 더 열심을 내. 그러다 결국은 망하는, 큰 정말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들의 말이, 그들이 하는 주장에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단언을 할 수 있냐면은, 그렇게 뭐 벼락부자를 만들어주겠다, 건강하게 살게 해주겠다, 내 마음에 진정한 내가 평화를 주겠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는 사람, 약속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뭘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치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떠내려가는 옆에 사람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해주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이 나쁜 소식, 슬픈 소식, 비참한 소식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이 인간이. 이런 나쁜 소식을 만드는 장본인이 어떻게 좋은 소식을 줄 수가 있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에요. 인간이 아닌 분. 인간이 아닌.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아직도 어떤 분은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다만 예수님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좀 부정적으로 제가 표현하면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런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신이시죠. 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 좋은 소식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떤 기쁜 소식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저 어떤 그 교주 노릇하다가 그냥 이렇게 한 그런 가짜다. 그러면은 참 제가 너무나 참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기쁜 소식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기쁜 소식은 어디에 걸려있냐면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한 사기꾼에 불과하냐,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정말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떠한 좋은 소식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소식은 어디에 걸려있느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시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저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증거 보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거기서 4절도 보시면 4절은 거기 안 나왔는데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고, 예언,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인간이 뱀의 유혹, 다시 말하면 마귀의 유혹으로 받아서 그만 죄를 범해서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오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 시작이 되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제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중동에서 누구의 후손이다 그러면 반드시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근데 여기는 독특하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얘기하죠. 그리고 후손인데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아니고 어떤 그 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남자의 정자를 빌리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인지 알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있을 그런 마귀를 상징하는 뱀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런 예수님과의 어떤 치열한 그 전쟁 아닌 영적 전쟁을 여기서 미리 이제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하지만 그러나 뱀은 뭐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뱀은 그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게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아킬레스건이면 작은 상처는 아닙니다. 큰 상처입니다. 그러나 목숨에 지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받으실 그런 고난.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거예요. 뱀의 머리는 뭐예요? 급소죠, 급소. 뱀은요, 머리 맞으면 죽어요. 거의 완전히 갑니다. 완전히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뱀을 만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머리를 때리세요, 머리를. 머리를 딱 물리지 마시고 머리를 때려요. 제가 아직도 이렇게 어떤 뉴스인가 거기서 봤는데 그 미국에는 뱀이 많아요. 미국. 텍사스 같은 데는 뱀이 많아. 이렇게 보면. 근데 어디에 많냐면 집안에 있어. 집안에 이렇게. 근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 이렇게 막 천장에도 있는 수도 있고 뭐. 뱀이 많아가지고 한 집에서 이렇게 뱀이 이제 그 지붕 올라가 있던 뱀이 밑으로 이렇게 머리를 내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전화를 한 거예요. 경찰이 경찰이 왔어요. 와가지고 뱀을 찾는데 안 보이는 거야. 밖에 나가 보니까 이 뱀이 지붕에 있는데 머리를 딱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야. 그때 이 경찰이 곤봉을 딱 꺼내더니 딱 가더니 딱 머리를 치니까 그냥 쫙 뻗더라고 그냥. 근데 역시 뱀이 급소구나. 그러니까 장자 주님께서 그 마귀의 급소, 뱀의 급소를 쳐서 완전히 그 마귀를 멸절시키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예고들이 이미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지 어떻게 하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언들이 오셔서 이런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의 성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죠. 많은데 제가 설교를 확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12시간이 무조건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다 생략해버리고 가장 중요한 그런 첫 번째 예언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사실상 이런 예언의 성취 이거는요. 다른 경전에는 예언 자체도 없어요. 예언 자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예언을 갖다 다 성취했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또 마찬가지로 그 부활이죠, 부활. 자, 2절에서 한번 3절 다시 보세요. 저 4절도 한번 다시 보세요. 4절도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3절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사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가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간혹 보면 우리 주위에도 오면 죽었다가 잠깐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근데 뭐 다시 또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뭐냐?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죽었어요?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죽으신 것이죠. 근데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다.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러한 부활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부활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이 부활에 관한 수많은 문서들이 있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바뀐 그런 삶의 변화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정말 부활은 사실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바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성취라든가 이런 부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는 없어요. 다른 곳에 자꾸 찾아다니지 마세요. 나에게 정말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나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나의 자유를 줄 수 있는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 인간들, 불완전한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뭐 어떤 참 자유를 주고 참 평화를 주고 참 기쁨을 주겠습니까? 자기도 없는데. 에너지 그런 것 예수님 외에 다른 데서 기쁨을 찾고 어떤 평화를 찾고 참 내 자유를 찾고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예수님을 더 이렇게 알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시고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세요. 그러면 결코 예수님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쁜 소식을 이제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는 않을 수 없게 되죠. 그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한참 넘겨야 돼. 자, 빨리빨리 넘기세요. 그렇지. 자,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요? 이 기쁜 예수님만이 기쁜 소식을 줄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이 주는 기쁜 소식을 맛보고 너무 좋아서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바울만이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저 여러분 모두 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7절 보시면 거기 없지만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기쁜 소식을 맛본다라면 당연히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 원인 모를 그런 어떤 자꾸 그 위의 문제, 자꾸 위가 더부룩하고 위가 아프기도 하고 뭔가 항상 이렇게 깨름직해 뭔가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의사가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 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 편한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데도 또 계속 여전히 아프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소문을 듣고 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딱 맥을 짚어보더니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제가 처방해주는 약 이것만 딱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 가져와 딱 먹었더니 정말 아주 그냥 씻은 듯이 위경련도 없어지고 위도 편안해지고 또 먹는 것마다 소화도 잘 되고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하고 비슷한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분을 만나면 그 얘기 하지 않겠어요? 이 의사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약을 먹으니까 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만일 그렇게 여러분과 비슷한 고생을 하는 분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쁜 소식을 맛본다면 당연히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이런 주님이 주신 기쁜 소식을 맛본다면 당연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사역자라서 우리가 취해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이 태도. 자,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한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태도를 배워야 돼요. 태도를. 자, 바울이 그런 태도를 가졌죠. 자,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고 너희로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예요? 그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를 너희가 좀 나누고 싶다. 주고 싶다. 그러나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또한 너희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 격려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은 그냥 주기만 하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만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나도 너희로부터 뭘 받고 싶단 말이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바울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자신을 나중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겸손하는 척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바울이 성숙해진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신 안에 문제점을 점점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의 단점과 나의 결점을 점점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장점, 다른 사람의 강점이 점점점 눈에 띄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남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자기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부터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나의 문제, 나의 어떤 결점 이런 것들을 점점 보게 되고 또 주위에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장점, 강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기도 하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받기도 한다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이 배우시면 돼요. 배우기도 한다는 거죠. 배우기도.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내가 그걸 섬기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섬김을 받는 그런 자세, 받는 자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나의 어떤 단점, 부족한 놈을 상대방으로부터 체험받는 거죠. 배우는 거죠, 배우는. 그래서 우리 목장도 건강한 목장은 우리 목자님들은 계속 주기만 하는 사람이고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목자는 주기도 하지만 또한 배우기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목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줄 수도 있어야 돼, 줄 수도 있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줄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도 원하지만 또한 너희로부터 내가 정말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격려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역자, 복음, 하나님의 기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맛본 사람들이 전하는 사역자의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은 빚진 마음입니다. 따라서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빚을 졌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은행에 뭐 대출을 받았어요. 이건 빚을 진 거죠. 예. 이런 빚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당의 돈을 이렇게 맡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걸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면, 저는 그 분의 말대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데 그 돈을 다 쓸 때까지는 뭐예요? 빚진 자죠. 빚진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은 이 빚을 말하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받은 돈을 다시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나에게 위임하는 것을 가지고 그 채권자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때까지 그것을 사용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빚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기까지 우리는 빚진 자라.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다 빚진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내 마음의 평화를 다시 회복했다. 빚진 자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다. 복음에 빚진 것이에요. 복음에 빚진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떻게 해요? 빚진 자의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를 제게 베풀어 줬는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부담이 아니에요, 사실.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거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 이 빚진 마음도 안 들고 또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 하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생각도 되지 않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냐? 아마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아마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어떤 분은 복음을 기독교 교리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로 이해하는 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기쁜 소식을 접할 수가 없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복음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한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인격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란 한 인격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빚진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예수님을. 기독교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한 인격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을 신뢰하느냐, 얼마나 이분을 신뢰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방법을 따르느냐, 거기서 우리는 이분이 주시는 기쁜 소식을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이러면서
믿음을 제쳐놓고 현실의 어떤 방법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기쁜 소식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을 맛보게 되는 거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의 방법을 추구해서는 우리는 기쁜 소식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만이 복된 소식이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CCC를 창립하신 분이죠. 김중곤 그 박사님이라고 목사님이라 하지만은,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백문일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백문일답. 아주 정말 저는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문제 해답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 제가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죄 없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이 민족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인류 역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평생을 걸고 전해야 될 메시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